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게
됐어요.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주의 재단이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은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lory, 가난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행복은 자기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작은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되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남한테 신용 얻기도 힘들며 친구도 없어지고 나쁜 생각과 좋지 못한 성질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가난하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되면 복을 많이 받아 부유하게 된 사람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난하여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 받으라는 말은 기복적인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풍요로움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인생의 과제를 쉼없이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생 동안 복받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저주받은 일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의 개념을 빼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나 인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복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내려주시는 자녀의 번성함, 재물의 풍성함, 평안함,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과 탁월함, 건강과 장수를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말할 때 더 큰 의미의 복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의 고난이나 시련을 받는 것도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전 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 순교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제 복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갖추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저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저주의 환경을 벗어나 복된 삶 속에 거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태도란 마음가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면 잘돼봐야 돼지코의 금고리입니다.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길을 선택하여 그 방법을 실행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복받는 일을 선택하여 복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화를 당할 짓을 선택하여 실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리는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릇된 행동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소위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거나 잘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거나 교회에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잘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잘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받을 행동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 심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격을 갖추고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여도 파종하지 않아 거둘 것이 없는 농부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많이 심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적게 심는 자나 많이 심는 자가 똑같이 거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공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심은 만큼의 수준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많은 것을 심고 노력한 것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넷째,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임합니다. 복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의 축복은 빌축, 복복으로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받는 생활의 공식 중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축복은 하늘 보고를 여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 원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28장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 그 축복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팥죽한 그릇에 샀습니다. 장자권을 취득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 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의식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누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기회를 신속하게 차지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에서 뚜렷이 경험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니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약복강을 건너기 전 천사와 씨름하면서 또다시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며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며 매달립니다. 생명 걸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을 천사가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축복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발견입니다. 축복의 발견으로 인하여 복은 누군가가 축복해줘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통하여 복이 임합니다.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축복으로만 하늘의 보물 창구가 열리면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중 축복을 통해 복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축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복받을 것을 빌어 주어야만 하늘 보고가 열리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축복 없이는 하늘 보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해 줄 때 하늘 보고가 열림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자격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고 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축복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저주 가운데서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저주를 벗어던지고 복받고 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또한 복받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잊지 말고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복받은 엘리트라고 여겨지면 엘리트 한 명이 일반인 1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빨갱이는 항상 노랭이가 만들어 놓았음을 분명히 아십시오. 복을 많이 받아 자기 배만 채우고 즐기는 노랭이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애면하면 헐벗고 굶주린 이웃은 어느 날 빨갱이가 되어 노랭이의 모든 것을 강탈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산이든 건강이든 즐거움이든 받은 복은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이제는 인생 동안 복과 축복, 행복에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O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oh holy night, oh night divine.